26년 전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성전을 예배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많은 위상과 또 존경과 칭찬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거성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던지 대전에 오게 되면 그 교회를 한번 가본대요. 그 좌우로는 막 우상들이 막 점집이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났나 싶어서 사진을 찍고 때로는 그 사진을 보고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개오가 돌모남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얼마나 그립고 감사했던지 오랜 시간 지나서 밤이 되면 사개오가 새벽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처음에 의심했어요. 이가 어디를 나가는가 따라가 봤더니 그 돌 무화과나무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내가 여기서 예수를 만났지, 내가 여기서 은혜를 입었지. 오늘 우리 거성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나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받은 교회였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였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의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이 설교가 본문을 보게 되면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분명한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상반절을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고 이상임을 밝혀 드러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거성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순종하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본문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아내된 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지만 바로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 22절의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 말씀은 교회예요. 죽게 복종하라.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걸 확실히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할 건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인체 가운데 명령을 내리는 지체가 바로 뭐냐? 머리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냐?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지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지상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자타일은 폐하고 무조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자가 구원받게 되고 말씀 듣는 자가 새롭게 교훈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회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떠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회적인 과학적인 이상적인 어떤 가치 문화가 여러분 교회에 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번성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틀리는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내가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능력 있는 교회, 이 교회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본문 26절, 27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특성을 거룩함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은 분리 또는 구별을 의미한다고 누차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을 가리킨 걸 바로 성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처럼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 건져 나와가지고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떠나야 되고 죄악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세상 가치와 논리에 의지하지 아니해야 되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구별되는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초는 어디서 보냐? 아브라함 때 본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때. 그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테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작하겠다 이 말에만 관심을 갖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나?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와 가치를 떠나고 오직 신실하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이 바로 교회고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과의 분명히 장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장벽이죠. 우리 교인들이 타락해서는 안 되고 교인들이 세상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과 환경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구별되며 거룩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할까? 바로 이것은 거룩과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다는 말은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구별하다.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 첫걸음을 바로 그걸 다른 이들과 구별하신 데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하고
아비집을 떠나게 하고 친척 본토를 떠나게 하고, 이게 바로 구별하는 거예요.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는 뭐냐? 아브라함의 고향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좋아집니다. 내 마음이 친근합니다. 그곳에 친구, 동료, 지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오래요. 왜?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연결점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떼어놓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탯줄을 달고 나왔을 때 엄마의 뱃속에 떼어버려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때부터 비로 성장하고 새로운 생명체로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집사 받은 것, 내가 세례 받은 것,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는 것, 여러분 어느 형식, 요식이 아니라 여가 분명히 세상을 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거룩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 구별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 축복받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생 때, 제가 전수할 때 부모를 다 떠나게 만드는, 형제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 친척을 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돈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주어지는 환경 좋은 거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심중에 깊은 은혜를 입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영광스러운 교회, 교인처럼 되려면 우리는 떠나며 항상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교회 딱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앞이 칵 막힌 장벽 같을지라도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지, 삶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원하니,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구별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만약 그런 거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와 짜증나게 이 힘들게 여러분 이거보다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의 백성들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이것이 아버지 집이고 이것이 어머니 집이고 이것이 어머니 품, 아버지 품이고 영원히 그할 처소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런 깊은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건 뭐냐? 깨끗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닦을 때 어땠습니까? 저도 그릇을 닦아봐요. 안 벗겨지면 그 숙제는 누구냐? 나한테 와. 당신 팔뚝도 세니까 당신이 한번 닦아보라. 그러면 내가 닦아요. 그러면 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수세미를 갖다가 빡빡 문지르고 그러면 한참 하게 되면 그 굳었던 그 냄비에 찌그러져 다 깨끗이 벗어지고 윤이 나고 빛이 나게 쫙 나와요. 그럼 그때 나는 칭찬을 받습니다. 당신 이런 것도 잘하네. 못하는 게 없네. 왜 못하는 게 없겠습니까? 하면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제로 닦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데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닦습니까? 바로 세례와 말씀으로 닦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성례가 있고 또한 이 성례 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은 우리의 캐논, 표준된 거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딱 거울로 삼아서 비춰보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본이 안 되면 내 삶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여기가 흠이 있네, 여기가 티가 있네,
라고 세수를 하고 라고 털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단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 바라.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게 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꼭 한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도 하루에 10장씩만 읽어보면 부활절까지는 다 한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읽지만 말고 읽어놓고 또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 그때 무슨 말씀이 있었지? 아, 그때 여기 무슨 말, 이걸 몇 줄라도 적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들어오고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말합니다. 흠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된다. 27절 읽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흠이다. 흠.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흠이 없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흠이라는 게 뭐냐? 어떤 물건을 보면 상처가 났던가 깨졌던가 이런 상한 자국, 이것이 바로 뭐냐? 흠이라. 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흠이 뭐냐? 뭐가 상한 자국이고 뭐가 흠이 있는 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언행의 그런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결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언행의 심사가 좋아야 돼요. 우리 생각이 좋아야 돼요. 이거 잘 바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삶은 흠으로 점쳐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줄 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최고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 희생과 헌신과 또 모임과 그 배려와 축복의 통로가 뭐냐? 바로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데 그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은 뭐냐?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그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받을 죄를 예수님 앞에 다 전가시켜버리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인자로 오셨지만은 분명한 건 뭐냐? 아무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물의 대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물로 삼으시고 흠이 없이 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구약의 제물에 대한 의지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이 청산하시고 오늘 신령과 진령으로 나에게 예배할 자가 나를 찾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미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흠이 뭐냐? 우리 언행 심사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도 저 사람에게 예수의 향내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향이 나와야 돼요. 어떤 호랑이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니까 안 잡힌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잡아먹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호랑이가 잡혀서 죽을 만 했는데 팔도 먹고 다리도 먹고 다 먹었는데 나중에 궁뎅이를 먹으려니까 예수 냄새 난다고 페트롤 들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지. 저 사람 믿으면 나는 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환경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과 칭찬받을 만한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못 쓸 교회야. 저게 사람 가지만 안 되는 교회야.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 교회는 이미 흠이 많은 교회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흠없는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복을 주기를 원합니까? 흠없는 교회에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가장 선한 것을 예배드리며 그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흠이란 단지 교리적인 불완전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와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면 그것은 자연히 흠이 있는 교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오늘도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서 신부. 결혼식에 들어간 신부는 어쨌든 간 깨끗한 흠 없는 삶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내려온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고 아름다움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마땅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청년의 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떠먹여주고 떠받쳐주고 따라가주고 깨워주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꿈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환상해 봅니다. 바로 오늘 26주년 되는 우리 교회는 이제 누가 주어서 누가 먹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혜를 다 모아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청년의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전도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질 때 바로 그래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